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귀한 찬양으로 참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같이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던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귀한 소망을 허락하심으로 또 확실한 믿음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번 성경 강연에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십시오, 또 착한 일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이 성경 강연이라는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사람은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고 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는 예비해야 되겠죠. 만약에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뭐 다른 웨이팅 플레이스가 있느냐 없거든요. 천국과 지옥 그 둘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현재 죽으면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사람은요 내일 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모르고요. 사람은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1시간 이후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잠깐 이후에 우리는 다 사라질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라면은 분명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요
뭐 종교적인 경전이라든지 또는 뭐 신화나 전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뭐 도덕책, 윤리책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종교 경전도 아니고요, 어떤 윤리책이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5일 안에 다 배운다는 것은 큰 무리죠. 그래서 이 성경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나와 연관됐을 때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또 교회 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신 분도 있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운명,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방금 읽은 말씀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요, 변치 않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과 어떤 철학은요, 그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변한 적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벽한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아침에도 해가 어디서 떴죠? 동쪽에서 떴잖아요. 이거는 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침이 되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지 무조건 뭐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믿을 만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고,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러한 대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9장 27절에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0년, 80년 한평생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그 뱃속에 가지게 되면은 10달 동안 그 뱃속에서 아이가 살잖아요. 그 시간은 그 70년, 80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은 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 최대 문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나는 누구인가? 자, 이 어떤 물음 앞에서 사람들은 많은 어떤 답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지금 현재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소크라테스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진짜 자기 자신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좋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은 유의하는 동물이다. 유의라는 뜻은 뭐냐면 즐길 줄 아는 동물이다. 또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람이 과연 동물 중에 하나일까요? 사람이 동물이라면은 동물처럼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죽어서 끝나면은 이제 그걸로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동물하고 틀립니다. 만약에 사람이 동물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찾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종교가 100만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을까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절대로 만족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네팔 선교를 자주 갔는데요. 인도나 네팔은 힌두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그 믿는 신의 종류가 3억 3천만 가지 된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 신이 있고 네팔에는 2억 개의 이제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들의 그 신전도 가봤어요. 사원도 가봤는데 뭐 원숭이 사원도 있고 그리고 코끼리 사원도 있고 쥐 사원도 있고요. 파리 신 들어보셨어요? 파리도 신이에요. 그래서 파리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소신이 제일 거기서는 뭐 알아주는 신이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식당을 갔는데 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가 신인데 어떻게 스테이크를 먹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 종업원이 와서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수입산이라고, 수입산. 수입산은 신이 아니고 거기서 사는 그 로컬 소만 이제 신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 번은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도 이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은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네, 불교도 사실은 힌두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딱 갔는데 파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파리 잡는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파리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밟아서 이제 죽였습니다.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태국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파리를 그렇게 죽이면 되냐고. 당신도 잘못하면은 이 파리로 태어날 수 있다. 다음 생에.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마리 더 제가 그 보는 앞에서 밟아서 죽였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이 벌레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진화론자들 그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에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아메바에서 왔다. 그러니까 벌레 중에서 아메바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화가 돼가지고 그 파충류가 되고 어류가 되고 또 조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포유류가 되고 또 원숭이가 돼서 원숭이가 이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사람을 원숭이보다 조금 더 고등된 동물, 진화된 동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캄보디아를 갔을 때요. 캄보디아 선교도 제가 많이 갔습니다. 네, 캄보디아에 가보시면은 그 킬링 필드라고 있어요. 그 킬링 필드는 옛날에 1971년도부터 1975년도부터 79년도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2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왜 죽음을 당했냐면은 그 폴포츠라는 그 공산주의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공산주의 정권을 잡으려고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이 개념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무조건 잡아서 다 죽인 거예요. 특히 이제 안경 낀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여기도 안경 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무조건 그냥 잡아서 죽인 거예요. 손을 딱 봐가지고 손에 뭐 굳은 살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 부르주아다. 그래서 이제 다 잡아서 죽이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유물사관. 사람은 물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물질이니까 죽여도 별로 이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그것을 뭐 크게 뭐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동물 죽이듯이 짐승 죽이듯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그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명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죽으면 끝날 텐데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요. 너무 힘들면 이제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고 했는데 그냥 힘들다고 물론 이제 죽을 만큼 힘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요, 그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너무 이제 사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관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 앞에서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 최윤희 씨라고요, 그 자살 방지 협회 회장, 회장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살에 대해서 많은 그 강연회도 하고요, 자살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자살을 하냐? 자살 거꾸로 하면은 살잔데 살아야지 왜 죽냐? 사람의 목숨은 귀중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것도 동반 자살해서 자기 남편하고 그렇게 그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뭐 집에서 왔지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집에서 오시긴 했죠. 근데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느냐고요. 근본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물론 태어났죠. 근데 어머니가 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어머니는 자식을 만들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혈액형은 무엇인지, 또 성격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날짜도 모르고, 그리고 병에 걸려도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뭐 경기를 일으킨다든지 아프면은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지만이 나의 어떤 인생에 대한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 있으시죠? 네, 핸드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삼성 갤럭시도 있고, 뭐 애플 아이폰도 있잖아요. 뭐 L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고장이 나면은 어디로 가져가죠?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그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면은 고쳐줄까요? 예, 욕합니다. 왜 여기로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고치려면 일단은 매니팩처를 알아야 돼요. 예, 누가 만들었는지.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면은 그 만드신 분한테 가야지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현재 지금 왜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가. 그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요, 그럼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택시를 탔는데 만약에 이 택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미국으로 가는지 한국으로 가는지 아프리카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간다라면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나의 영혼은 있는가. 사람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많은 신이 있지만은 정말 참 신이 되려면은 그 이 세상을 창조한 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이 세상에서 망하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되겠죠.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다라면은 또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또한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신이 그렇게 많지만은 딱 두 가지 종류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든 신. 사람을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을 믿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사람도 불완전한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고 난 후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나는 지금 현재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이 문제 앞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듯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본인이 거듭난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거듭났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결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그러면 좀 수상한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결혼을 안 했든지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면은 그거는 밥을 먹은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확실히 거듭난 어떤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기억을 하죠. 언제 거듭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떠한 말씀으로 거듭났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단번에 되는 겁니다. 뭐 차차차차 이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오랜 종교 생활을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되는 거거든요. 단번에. 근데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적으로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요.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도 말씀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뭐 특별한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나 또는 뭐 화끈한 것을 받는다든지 또는 무슨 특별한 경험을 했다든지,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뭐 꿈에서 봤다든지 환상 중에 봤다든지, 이거는 다 썩어질 시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은 항상 있거든요. 말씀은 변치 않고 또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씨로 비유를 하셨어요. 씨라는 것은 굉장히 작잖아요.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생명이 들어있는 이 말씀의 씨앗이요, 내 마음밭에 잘 심겨지면은 거기서 생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탄생했는지를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인생 최대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대요.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태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 애들이 다 울면서 태어나죠. 어찌 살꼬 하면서 이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인생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웃으면서 태어나신 분?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병원에 당장 데려가 봐야 돼요. 다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이제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죠? 손을 피고 죽어요. 손을 피고. 공수래 공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요때가 제일 좋죠. 이제 크면은 조금씩 이제 자라면은
참 귀여울 때가 있잖아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학교도 가고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죠. 속도 많이 이제 썩이고 10대가 되면은 요때가 제일 이제 좀 골치 아플 때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도 찾겠죠.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앰비션, 그죠? 야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만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가죠. 다 해보셨죠? 나 잡아봐라. 잡히면 죽는다. 뭐 이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탄한 인생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또 삶을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또 피부가 자꾸 처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부가요,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흙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처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처지지 말라고 이제 자꾸 쳐서 올리잖아요. 화장품 바를 때 다 쳐서 올리시죠. 뭐 그런다고 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사람은 늙게 돼 있습니다. 자, 한때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도 나이가 들고 늙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죠, 이분? 장동건. 제가 봐도 굉장히 젊고 멋있는 분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늙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결국에는 죽겠죠. 죽어서 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죽는 순간부터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썩어서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자, 이것뿐이라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이 허망하겠어요.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억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취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시간 끝나면은 다 돌아갈 집이 있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은 영원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국 사람 평균 나이가요. 남자가 73.5세, 여자가 82.2세.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걸로 이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뭐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지만은 병 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바쁘게. 2020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9월 21일이잖아요. 1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참 너무나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화살보다 더 빠르다. 그 빨리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요거 영상 한번 보시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그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논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귀 영화는 우리가 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뭐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왕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같이 살고 있었던 여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그 후비가 300명이고 그리고 왕비가 700명입니다. 왕비하고 후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후비는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그 와이프, 그리고 왕비가 되려면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반드시 정식으로 해야지만이 왕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몇 번 했을까요? 700번을 한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번씩 결혼을 해도 몇 년 걸리죠? 2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결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은 헛되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의 인생은 헛되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5절에 보시면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르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 마게도냐에 그 옛날에 유명한 왕이 있었죠.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은 거의 이제 천하를 다 제패를 했잖아요. BC 4세기경에 그 거의 모든 주변 나라 국가들을요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죽었죠? 33세 젊은 나이에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참 너무나도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내어 보이게 해달라. 자, 그 뜻은 뭐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벌거벗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 때도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사람의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새 차를 사면은 3개월이 행복하대요. 새 집을 사면은 6개월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뭐 더 길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만족은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다 돈에 맞춰져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잘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못난 사람. 그런데 이 돈 많고 잘난 사람도 결국에는 죽게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요, 인기가 많은 연예인도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최진실 씨 아시죠? 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분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기의 동생도 최진영, 그분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결국에 자기 남편도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보면은 참 너무나도 참 안타깝잖아요.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부와 명예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 있고요. 또 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속에 있는 영은 영이 있기 전에 혼과 몸이 있는데요. 몸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식욕, 정욕, 명예욕 이런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혼의 욕구는 뭐냐 하면은 지식, 사랑, 사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혼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뭐냐면요, 종교심,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심, 그리고 양심, 그리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영적인 욕구에 속하는 겁니다. 양심 다 있으시죠?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양심도 없냐?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고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양심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두려워하잖아요. 죽을까 봐. 그래서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좋아 죽겠다 하는 분도 계세요. 너무 좋아 죽겠다. 좋아 죽은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복권에 당첨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예전에 월드컵 경기할 때 2002년 기억하시나요? 4강에 진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결승골 들어갔을 때 마지막 골인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대요. 3명 죽었대요. 3명. 너무 좋아도 죽는다니까요.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요, 너무 이제 인생이 무료해가지고 혼자 사니까 남편도 이제 죽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셨대요. 그냥 재미로 그냥 샀는데 그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첨됐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복권 회사에서 이거를 이 할머니한테 좀 잘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이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면은 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할머니한테 이 복권 이 당첨금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무슨 좋은 생각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럼 자기가 직접 방문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머니,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은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그까이 거 목사님 다 가지세요. 전혀 예상을 못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누구든지 다 돈에 대한 욕심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느냐고요.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저 아시나요? 오늘 처음 만난 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그 사람을 믿으려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지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자가 되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는 다 압니다. 미국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 딸도 알죠. 이방카. 와이프는 멜라니 다 알잖아요. 사위는 쿠시너. 그렇게 안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냐고요. 그 사람이 날 모르는데 나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화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아셔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키포인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여기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 나타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를 직접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320가지,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성경은요,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도 세계 역사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하고 그리고 AD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그래서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AD 몇 년에 살고 있죠?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20년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경부터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1500년, 그리고 신약 성경은 100년,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성경 전체는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은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상구 27, 그래서 66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그래요.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저자는 딱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만 3,800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기록한 장소도 틀리고 또 기록한 사람도 다 틀리지만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것이 다 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들어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그 쓴 사람의 어떤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품도 알 수 있고요, 성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대충 그 가늠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기록의 내용은 인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의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뭐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삼국사기라고 합니다. 삼국사기 그 책을 보면은 이제 거슬러서 쭉 올라가잖아요. 뭐 고조선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누가 나오냐면은 단군이 나옵니다. 단군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죠? 갑자기 곰이 나와요. 사람이 아니라 웅녀. 그럼 우리는 곰의 자손인가? 곰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몰라요, 잘. 그래서 삼국 사기잖아요, 사기. 예.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곰이라고, 우리는 곰의 자손이라고. 만약에 곰이 우리의 자손이면은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집에서. 조상이잖아요, 조상. 왜 동물원에 있느냐고요. 그거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누가 누구에게 이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또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민수기는 한국 사람이 썼나요? 그러더라고요. 민수기는 민수가 쓴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아가서는 아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 제목을 이제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인류 역사를 기록한 그 내용이 창세기잖아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이제 출애굽기.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또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감동이 뭘까요? 감동. 하나님께 성령의 어떤 감동,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대부분이 유태인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라는 사람, 헬라인이죠. 그 사람은 이제 유태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은 다 유태인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25% 이상, 4분의 1에 해당되는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옛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정말 그 내용대로 이루어졌는가, 그걸 보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약에 사람이 기록됐다라면은 우리는 약속한 것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세상 끝에 일어날 그 일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에 대한 운명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워봐야 되겠어요? 안 배워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반드시 배워봐야 돼요.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인류 역사가 다 보여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리고 나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도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최초의 원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62,700개의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100개 썼어요. 뭐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 아시죠? 그 양의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얇게 펴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파피루스 라는 그 식물을 얇게 펴가지고 거기다 이제 종이 대용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파피루스가 나중에 비브루스가 됐고, 비브루스가 바이블이 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결국에는 파피루스입니다. 그래서 원본은 지금까지 없지만은 사본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요, 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필사할 때는 필사의 원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소가죽을 사용하지 말고 송아지 가죽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말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죽은 송아지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거예요. 죽인 거.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반드시 하고 써야 됩니다. 쓰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엘로힘, 여호와. 6,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새 붓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6,823번, 엘로힘이라는 말이 2,550번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두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는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자, 이런 필사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 오류가 없도록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이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틀린다 그러면요, 다른 그 성경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 도려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순과 오류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성경은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발견된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사해사본이 언제 발견됐냐면은 1947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의 사해사본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전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쿰란 동굴에서 그 양을 치던 목동이 양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총 11개의 동굴에서 약 800개 이상의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다 대조를 해봤겠죠. 그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만 빼놓고 다 발견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정확히 일치됩니다. 지금도 보관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해사본이 사해사본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그 뮤지엄에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해사본이 갖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변질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의문이 다 불식이 됐어요. 그 내용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해사본 진본이 한국의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사해 서북부의 유대광야. 20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1947년 겨울 이곳에서 양을 치던 2명의 아람 유목민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을 찾아 나선 두 유목민의 발길이 닿은 곳은 벼랑 끝에 있던 동굴이었다. 사람이 드나들기엔 다소 작고 음산한 동굴. 돌을 던져보니 이상하게도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난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낸 건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단지였다. 그리고 그 단지 속에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본이 발견됐다. 이곳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보던 기원전 2세기의 성서였다.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소수 민족들이 읽던 성서는 이제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다. 인류가 책을 만들어 온 이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 그것은 바로 성서입니다. 이 성경이요, 지금까지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출간이 됐는데요. 그 3000개 이상의 언어로 지금 각 나라에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은 베스트셀러죠. 1년에 6억 부 이상이 팔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 선서를 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이제 이 선서를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처음 첫 장으로 갔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란 뜻은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창조에 대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 책을 쓸 때 처음에는 이제 책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요. 서론이 나오고 본론이 나오는데 이 성경은 본론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 말씀들이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또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저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건물도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뭐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절로 됐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확률도 없고. 그래서 이 만물의 기원과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요, 만물을 통해서 밝히 보이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보면은 야, 정말 신묘막측하게 정말 신기하게 창조가 됐잖아요. 풀뿌리 하나도요, 그냥 된 게 없잖아요. 사람의 어떤 그 기술이 또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됐다 할지라도 풀뿌리 하나, 그 풀 한 포기 하나 만들 수가 없잖아요. 꽃 한 송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화는 만들 수 있지만은 조화하고 진짜 꽃은 틀리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면요, 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겠구나. 창조주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는 천장밖에 안 보여요. 가끔씩 우리가 하늘을 봐야 돼요. 오늘 하늘 보셨어요? 너무 파랗잖아요. 요즘에 하늘이 너무 높아요. 이 청고마비 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은 하늘도 높지만은 말이 살이 찌는 계절, 먹을 것이 이제 풍부하잖아요. 이걸 누가 다 줬겠냐?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하늘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이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은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만 사람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을 하신 거예요. 이 태양계에 8개의 행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지구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이게 바로 지구예요. 지구. 다른 행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뭐 주피터, 목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잖아요. 태양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영어성에 보면은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래서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요, 3가지 하늘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파란 하늘은 첫째 하늘. 그리고 우주가 있습니다. 그걸 둘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엄청난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많은 갤럭시가 있고 밀키웨이가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하늘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을 보게 되면요, 너무 질서정연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는 다른 이 행성들도 많이 있겠죠. 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태양계만 따진다라면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궤도를 따라서 이 지구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시죠? 이거는 총알 속도의 30배. 그리고 동시에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전의 속도가 1660km로 계속 자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이걸 느낀다면 우리는 다 돌아버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도 우리가 전혀 못 느끼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인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계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요? 저도 이제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자, 이 시계가 예를 들어서 100만 년이 지나면은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1000만 년이 걸렸어요. 1억 년이 걸렸어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이 시계가 저절로 이 부품들이 서로 이제 자기들을 알아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조립이 돼가지고 완벽한 시계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가 아니고 완전히 제로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은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 시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만 보더라도 태양까지의 그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거리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이 거리에서 조금 더 멀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동태될 거예요, 아마. 조금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불고기 되겠죠. 그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 뭐예요? 달이잖아요. 달에만 가더라도 이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280도 난다고 합니다. 낮에는 영상 120도 섭씨, 그리고 밤에는 섭씨 영하 160도. 어떻게 살겠어요? 달에도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에만 그 물이 액체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이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사람으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로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 이 지구의 모양이요. 지금은 우리가 다 둥글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서 지구 끝으로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492년 콜럼버스가 이제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구가 둥글구나. 결국에는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불과 500년 전에. 그리고 러시아의 그 우주 비행사죠. 유리 가가린이 1961년 이제 처음으로 유인 그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처음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지구가 둥근 거예요. 그걸 처음 이제 눈으로 실제 발견하고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미 성경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이 궁창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circle of the earth, circular, 이제 둥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는요, 하늘 위에 차일이 있어요. 차일이 뭐죠? 커튼이에요, 커튼. 그래서 이 태양빛을 막아주는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차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에 블라인드 있으시죠? 블라인드가 있어야 이제 그 햇빛을 막아주잖아요. 차단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이 직사광선이 그대로 쬐면요, 우리는 피부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구 표면에는요,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존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50km 이 지점에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오존층이 점점 파괴되고 있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점점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그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피부암, 직사광선 이렇게 쐬면요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 차일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겠어요? 이사야가. 또 욥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찾아보겠습니다. 26장 7절. 욥기 2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땅을 공간에 다셨대요. 그리고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자, 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1981년 뉴욕 타임즈에 이제 소개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주 공간 속에 현대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음이 확인돼 지금까지의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만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뭐라고요? 비어 있음이 확인됐다.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북두칠성 뒤에 이러한 거대한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와서 또 미국에서 우주에 이보다 더 큰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빈 공간. 이 공간의 크기가 무려 6억에서 10억 광년. 광년이 뭔지 아세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10억 광년. 10억 년 동안 빛이 가야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 정도의 넓이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하트 모양으로 생겼네. 여기에 별이 없어요. 별이. 만약에 빅뱅 이론 아시죠? 빅뱅 이론을 해서 우주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이 돼서 우주가 생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 별들이 일정한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다 퍼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별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잠깐 소개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 32절에 보시면은 네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묘성이 뭔지 아세요? 묘성. 자,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떨기라는 뜻이 뭐죠?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별들이 뭉쳐 있는 것이 바로 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요, 뭐 7개, 6개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육광성 6개 보이니까 육안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요, 3,000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렇죠?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봐도 7개인데 떨기라고 하는 거 보면 성경은 역시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대기오염 때문에 땅에서 만원경을 볼 수 있는 별들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허블 우주만원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 우주만환경은 우주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제 관측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대기 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튼 이 허블 만환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눈은요 굉장히 불완전해요. 너무 큰 것도 안 보이지만은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묘성뿐만 아니라 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이 뭔지 아세요? 삼성 갤럭시가 아니고요. 삼성. 이 삼성은 오리온 그 좌에 장군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형상인데요. 이게 삼성이에요. 삼성. 세 가지 별이 이렇게 나란히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멀리서 보면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삼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것이 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 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밤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많이 떠 있잖아요. 보이시죠? 삼성이 어디 있는지. 자,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풀려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욥이 살았던 당시에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3,500년 전에.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말씀하실 수가 있죠. 우리는 근데 지금 이제 와서야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또 욥기 28장 5절에 보면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을 파면은 옛날에는요 그냥 흙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3,500년 전에 자,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은 그 속에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지진파를 이용해 가지고요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핵이 있고요. 제일 가운데 핵이 있고, 그리고 그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멘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그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는데 이 외핵이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게 불이에요. 자, 이거의 그 온도가 7,000도 이상이 됩니다. 계속 불이 돌고 있는 거예요. 모터처럼. 그래서 지구 자전 속도가 1,800km, 그보다 더 빨리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뭐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지구 자기장이 거기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요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자석과도 같은 거예요. 자석,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어요. 이 태양풍의 온도가 10만 도 이상 되잖아요. 이 속도는 초속 500km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다 타서 죽어요. 그래서 이 아로라를 그러잖아요. 아로라. 이것이 이제 그
뭐 북극과 이게 남극에 가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게 지구 자기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욥기가 그 욥기에 살았던 그 시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다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창세기 1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이 창세기 1장에만 10번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만드셨고요. 동물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씨 가진 열매, 또 풀과 또 각종 그 과실을 맺는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꽃을 보면요, 굉장히 신기하죠. 꽃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난초인데요. 이게 그 원숭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원숭이. 가까이서 보면은 난초인데 원숭이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원숭이인데 이거는 약간 화난 원숭이. 그리고 어떤 거는요, 이런 뭐처럼 생겼어요? 예, 호랑이처럼 생겼어요. 애기. 그리고 이제 뭐 Angry Bird. 이거 새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100% 자연산입니다. 이런 꽃들 한번 보세요. 여기는 꽃 안에 새가 있어요. 이렇게 새 모양이 있고요. 이건 더 신기하죠. 이게 오리처럼 생겼고요. 이게 다 난초예요. 이런 춤추는 모양도 있고요. 이런 모양의 꽃도 있고. 이 자세히 가서 보면은 이게 사람 모양이에요. 사람 모양. 이게 꽃이에요. 꽃. 자, 이런 이제 이쁜 꽃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할로윈 가까워지잖아요. 할로윈 마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꽃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꽃의 종류예요. 해골바가지도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꽃이에요. 이게 식물.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겼냐고요. 제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냐고요. 진화론으로는 이게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꽃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Then God said, "Let the land produce vegetation, seed-bearing plants and trees on the land that bear fruit with seed in it,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s." And it was so. The land produced vegetation, plants bearing seed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trees bearing fruit with seed in it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third day. 그래서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과일을 주시잖아요. 가을에는 또 가을에 필요한 그 과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과일. 또 여름에는 더우니까 또 수박과
또 같은 그런 시원한 과일도 주시고 이게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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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자꾸 진화론을 만들까 봐 미리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류대로 미리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고기도 이렇게 종류대로, 그죠? 펭귄도 종류대로, 북극곰도 종류대로, 호랑이도 종류대로, 고릴라도 종류대로, 하마도 종류대로, 개도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DNA가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의 DNA하고 짐승의 DNA는 완전히 틀립니다. 세포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새도 보니까요, 굉장히 신기한 새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했던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보너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 뿔이 있는 육상동물은 많이 보셨겠죠. 하지만 뿔이 있는 새는 처음일 겁니다. 콧뿔새는 자신의 부리와 비슷한 뿔을 하나 더 달고 있는데요. 그 속은 텅 비어 있어서 그리 무겁지는 않다고 합니다. 수컷은 암컷에 비해 검은색 줄무늬가 하나 더 나 있는데요. 암수가 한번 짝지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사는 금슬이 매우 좋은 새입니다. 주로 수풀이 우거진 온대기후에서 서식하는 산쑥 들꿩은 이름 그대로 산쑥을 주로 먹고 살고 가끔 곤충도 잡아먹고 사는 녀석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가슴에서 육수라고 하는 것이 부풀어 올라서 마치 키위를 숨겨놓은 듯한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 키위가 크고 아름다운 수컷이 암컷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주로 서식하는 푸른발 부비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발이 매우 독특한데요. 바로 이렇게 넓은 물갈퀴의 푸른색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지를 따로 만들지 않는 부비새는 알을 낳으면 이 넓은 물갈퀴 위에 올려놓고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 녀석의 친척벌대는 붉은 발 부비새도 존재합니다. 한때 잘 다듬어진 멋진 콧수염이 남자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던 시대도 있었죠. 그런데 새들 중에서도 이러한 콧수염을 가지고 있는 새가 존재합니다. 바로 잉카 제비갈매기인데요.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고 있는 깃털에 빨간 부리와 노란 볼, 길고 하얀 수염이 마치 양복을 잘 빼입고 수염을 멋지게 다듬은 신사를 연상케 합니다. 최근 두루미 머리의 빨간 부분에 대한 진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서 여러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죠. 아프리카에 사는 회색 관 두루미는 이 부분을 좀 더 멋지게 진화시켰습니다. 마치 왕관을 쓴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데요. 특이한 모습 덕분에 우간다에선 이 회색관 두루미가 국조이면서 국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의 유명한 조류학자였던 호돌러 샤프는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이 새의 박제를 보자마자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긴 깃털을 붙여서 조작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새의 긴 눈썹은 합성이 의심될 만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 깃털의 안쪽에는 자외선에 반응하는 물질이 있어서 짝짓기를 할 때 암컷을 유혹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어느 날 트위터에 장난스러운 사진 하나가 올라옵니다. 흑화된 스마일 같은 사진을 올려놓고 이 새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본 것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엉뚱한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 새는 실존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전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깨거리 극락조는 앞가슴에 청록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요. 번식기가 되면 암컷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이 깃털을 동그랗게 모으고 요란한 춤을 춥니다. 몇 번을 다시 보아도 정말 컴퓨터 그래픽같이 신기한 모습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뭐 겉으로 보이는 형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적인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거거든요.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첫 번째 사람 아담이란 뜻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영.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요,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 몸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이 저절로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의 목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죠? 이게 그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계속 이제 박동질을 하면서 피가 돌고 있잖아요.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자기 심장이 있는데도 몰라요. 10만 번 이상 뛴대요. 10만 번. 심장이 뛰다가 멈추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돌고 있는 그 이제 혈관이죠. 혈관, 세포 혈관까지 이제 다 계산을 하면은 이 세포 미세혈관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그 혈관의 길이가 무려 16만 킬로미터 된다고 합니다. 16만 킬로미터면요, 지구 4바퀴예요. 지구 4바퀴. 지구 4바퀴에 해당되는 혈관이 내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46초 걸린대요. 46초. 피가 온 몸을 한 바퀴 도는데 이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 이 세포가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젤리 수준으로 이제 착각을 했는데요. 이 세포도 굉장히 복잡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잖아요. 이 세포는 300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보다도 더 복잡하대요. 자, 이 세포 하나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핵이 들어있고 그 안에 DNA가 있습니다. 이 DNA는요, 세포 하나 속에 있는 DNA 길이가 무려 2m가 된대요. 세포 하나에.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몸에 대한 혈액형이라든지 또는 뭐 자기 뭐 성품도 이제 이 DNA 들어가 있잖아요. DNA만 알면은 정확하게 찾아내잖아요, 그 사람을. 그런데 이 세포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과학자가 이제 따져봤는데요. 10^-16만 7,626 승. 그러니까 이 16만이라는 것은 0.0000 이게요, 16만 개가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무서워하잖아요. 그 세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세포가 우리 몸속에 몇 개가 있느냐면요. 성인은 약 70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70조개. 그래서 우리의 몸만 보더라도 참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직하셨고 그리고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만드셨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먹어도 좋은데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네가 결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얼마나 먹을 것이 풍부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딱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사람이요 참 이상한 게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것만 먹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결국에는 아담도 그것을 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짓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자마자 죽었을까요? 아니면은 더 살았을까요? 아담은 95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는 날 죽는다 그랬거든요. 먹는 날 뭐가 죽었을까요? 우리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찬송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직도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연결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시간은요. 자,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이 성경책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 준비하실 게 있어요. 내일 오실 때 들을 귀를 가져오세요. 뭘 가져오라고요? 들을 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들을 마음. 두 가지만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들을 귀하고 들을 마음만 있으면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시고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우리의 운명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귀한 소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또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